요즘 많은 분들이 특별히 주말에는 단풍 구경을 하기 위해 떠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경기도 단풍 구경, 서울 근교의 단풍 구경, 경상도, 전라도, 대전, 강원도 등등 전국적으로 다 단풍을 구경할 수 있다고 사진을 올려놓고 글을 함께 올려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도 예외가 아니죠. 저 가막산 단풍이 좋다고 단풍 구경 가자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행을 떠날 때 누구와 함께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또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과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야만 즐거울 수 있죠. 생전 알지도 못하는 사람, 또 피차의 마음이 불편하고 거부감이 있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여행이 가장 편안하고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여행길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여행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중세시대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영성가요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보나벤투라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행과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 또는 영혼의 하나님께로의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나의 속사람이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깨끗하게 되는 정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점점 정화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눈이 번쩍번쩍 뜨여지면서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을 갖게 되는 바로 조명의 단계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제 더 많이 일깨워져서 조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점점 깨우쳐지면 드디어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합일의 인생, 하나님과 일치의 인생이 된다고 말합니다. 정화되고 조명되고 일치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그 영적인 성장의 단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표준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연 정화되고 조명되고 일치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여행길을 가고 있는가? 누구든지 이렇게 가야만 하고 갈 수 있다고 보나벤투라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길 단풍 구경 갔는데 마음이 맞지 않고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같이 있지만 함께 있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무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반대로 알아들을 수 있어요. 현재 시온에 딸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지 못하고 있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현재 그들은 절망 그리고 불안한 마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들로 기뻐하면서 노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느낄 수 없고요.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머물 것이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초를 놓고 재건하는 가운데 성전 재건이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지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불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도 소용이 없다,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좌절감, 영적 침체, 나태함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학계 선지자를 보내시고 동시에 바로 이어서 얼마 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절망과 불안한 마음, 게으른 것, 영적인 침체와 나태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오랜 시간 교회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간 너희들의 영성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만큼인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자를 가지고 측량하시고 있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측량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측량하고 보여주어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돌아오셔서 2장, 우리가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 1절,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측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2장 1절, 2절.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는데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선지자가 물었죠. 그가 내게 대답하되 천사가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넓은지, 예루살렘이 얼마나 긴지 그것을 측량하기 위해서 내가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당연히 도시예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측량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를 측량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넓어져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길고 깊어져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지껏 믿고 있는데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재고 계십니다. 아멘. 10절로 다시 돌아가보십시오. 현재 하나님 백성들은 시온에 따른 기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내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지금 현재 나의 이 상황과 처지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도저히 느낄 수는 없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인도한다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래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에 고통스럽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 안에 머물려고 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그날은 곧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의미하죠.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동시에 나는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전체이면서 또한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머물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말씀대로 우리 영 안에 거듭난 심령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은 또한 우리 바깥에 밀려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지만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바깥에 밀려난 상태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절하고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깥에 그대로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점점 불안합니다. 그들이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 안에서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건이 지연되고 있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이 훨씬 더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단 뒤로 물러나 계셔야 된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만 이럴 때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11절에서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고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바로 내 가운데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머물려고 하시는데 바로 나 자신 안에 머물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매 순간 바로 내 삶의 자리에 내 형편의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남편의 사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몰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남편은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집을 나갔고 초등학교 아이와 함께 사는 그 아들과 함께 사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몰려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고 위협합니다. 빚을 갚으라는 거죠. 남편도 없고 아이가 학교 가고 아무도 없는 시간에 7, 8명이 많게는 또는 서너 명이 그냥 와서 괴롭힙니다. 그날도 이 집사님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그 빚쟁이들이 몰려올 시간이 다가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통곡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끄러운 자리에서 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통곡하며 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하며 생각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들이 몰려오면 담대하게 말하라. 반드시 빚을 갚을 겁니다.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를 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지쳐있는데 제가 이렇게 힘든데 더욱 저를 지치게 하면 어떻게 빚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남편과 저를 믿어주시고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주십니다. 이제 바깥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립니다. 벌떡 일어나서 담대하게 문을 열고 당당하게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비춰주셨던 생각의 언어들,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담담하게 쏟아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알겠다, 차분해지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무리 급한 환경에 밀려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머무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때 우리는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대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40대 후반, 정확히 말하면 48살에 미국의 그 풀러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수년 동안 선교사로 일하시면서 그 원주민들과 영적 전투를 아주 치열하게 벌였습니다. 그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내가 좀 더 깊이 이 분야에 대해서 알고 연구해야겠다 생각해서 그 안식년을 맞이해서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48살에 박사학위 과정을 끝내고 드디어 졸업식 날, 학위 수여식 날이 들었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졸업식장에 와서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을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그 마음에 아주 또렷하게 3가지 생각으로, 음성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미 이 자리에 와 있다. 두 번째 음성은 웰던,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세 번째 들려주는 음성은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 뚜렷한 주님의 음성이 생각을 타고 들어왔을 때 그 어떤 축하게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더욱더 감격스러웠다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청해야만, 초청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 자신 안에 머물려고 하십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렇죠, 장차 유다는 누구입니까?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과 동이어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거룩한 땅에 설 때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드디어 그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전체를, 부분과 전체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였다면 이제 내가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소유하실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소유하실 수 있을까요? 이미 소유하셨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삼으시는데, 그것은 거룩한 구별된 생활을 통해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엄마와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퇴근하고 집에 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청소를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TV에서 보는 SOS에서 그런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입니다. 집안을 칠 수가 없어요. 이불이 저쪽에 그냥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또 밥상이 놓여 있는데 밥상에는 그 설거지를 하지 못해서 그릇들이 쌓여 있고, 나중에는 뭐 밥이나 반찬을 담을 그릇조차 없어요. 화장대가 유리가 금이 가서 깨져 있고, 그 앞에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방 어느 곳 하나 발을 디딜 그런 틈이 없을 만큼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날도 이 엄마는 너무 힘들어서
조금 일찍 퇴근해서 지쳐서 쓰러져서 방에 누워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문소리가 나더니 아들이 들어오는데 손에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꽃다발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역시 여성들은 꽃을 보면 힘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 꽃다발을 보고 이 엄마가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 꽃다발을 갖고 감격스러워합니다. 이제 이 귀한 꽃을 어디다 놔야 되는가? 우선 화장대 앞으로 가서 꽃을 놓으려고 하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깨진 그 유리 조각들도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밥상 앞에다가 놓을까 했더니 거기도 너무 더러운 거예요. 놓을 수가 없어요. 방 어느 곳을 보아도 이불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고 이 아름다운 꽃을 놓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벌떡 일어나서 수건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서 화장대를 깨끗이 닦아내고 거기에 꽃을 감탄하며 기뻐하며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부분은 깨끗한데 그 옆에는 너무 먼지가 많아요. 아이고 안 되겠다. 옆을 닦았습니다. 나중에 화장대 앞을 보니까 먼지가 쌓여요. 거기를 닦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밥상을 정리하고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다 청소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려면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습관과 기질과 성향과 언어와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완전히 소유로 삼으시려면 우리는 드디어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절제되고 거룩해지기 시작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죄된 생각을 자꾸 털어버릴 수 있는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하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 거룩함이 채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부분을 소유로 계속해서 삼으십니다. 아직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가 어려우신 거예요. 아직은 우리의 이 마음, 이 생각이 너무 추한 것에 계속 몰려다닌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부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거친 것, 강팍하고 급하다면 주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해지고 거룩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며 우리를 소유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끝부분에 보면 다시 예루살렘들을 선택하신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우리의 부분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부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보수 정통주의자, 죄송한 표현이지만 보수 정통주의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전통과 보수만 붙잡고 있으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았을 때, 감지했을 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거룩한 것은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다면 자다가도 벌떡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종종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밤에 잠을 자려고 12시 다 돼서 누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은 이런 뜻이겠다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럼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안 일어나면 손해예요. 단 1분만 지나가도 손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싹 깨닫게 해주셨던 그 생각이 1분 지나면 싹 사라져요. 빨리 일어나서 불을 켜고 펜을 가지고 적어야 합니다. 즉시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을 주셨을 때, 깨닫게 했을 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기와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치유의 시간, 자기 치유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모두 다 우리 내면 안에 쌓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주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가 우리를 자꾸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주 불안해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자주자주 근심하고 불안해하는지. 조급하고 미운 마음들,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릴 수 없고 시기심과 질투심과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그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가 있고 게으름과 거짓과 각종 중독에 끊임없이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고 그의 마음에 깊은 고통과 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치유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달려가서 자기 치유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할 때 죄와 상처와 모든 짐들을 넘어서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언제든지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치유사를 감당하고 계신 배용준 목사님이 마음 앤 몸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치유 기도를 여러 번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난번에 설명한 것 말고 또 간단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인 상처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라.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자기 치유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인 상처를 알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구하라. 성령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제 심령 속에 계시며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며 제가 모르는 상처와 기억하지 못하는 상처를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제가 왜 분노하나요? 제가 왜 이렇게 억울해하고 두려워하나요? 이유와 원인을 알게 해주세요. 어떤 상처 때문입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잠잠히 성령님의 인재를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 않죠. 잠잠히 있는데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간구했으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내게 다가오실지 기대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신다. 고요하고 잠잠해지며 심령 깊은 곳에 파묻혀 있던 기억의 베일이 벗겨지고 안개가 걷히듯 기억나며 자신이 받은 상처와 당시의 감정 상태가 현재처럼 느껴진다. 아멘. 고통받는 아이가 보이고 당시 받았던 상처의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때 가슴이 답답하거나 슬픔이 올라오거나 격한 감정이 생기고 심령에 가시가 박혀있는 것처럼 그렇게 짓누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는 과정이다. 아멘. 더 온전히 치유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한다. 아멘. 세 번째는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라.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 여러분 다 상처 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부모님 이해하시죠? 응?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멱살 잡고 흔드는 자녀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건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그 격동이 사시면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상처 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라. 우리의 입술로 아무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시급하게 즉시 자기 치유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 치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삶을 향해 드디어 출발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히 있어라.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다. 아멘. 만약 우리의 영적 상태가 커졌다면, 점점 더 커진다면 드디어 우리는 이제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전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때
그때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멘. 정화되어서 거룩하게 점점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지혜, 그 빛을 받아서 조명이 되고 그 다음엔 하나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마침내 하나님과의 합일, 하나님과의 일치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아멘. 모든 육체 이만은 모든 인류이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적인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곧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육체, 더 이상 내 육체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작아지게 되고 드디어 육체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열어놓은 이 축복의 자리까지 반드시 갈 수 있고 가야만 합니다. 아멘. 육체가 기승을 부리려고 할 때, 육체가 마구 꿈틀거려서 너무 힘들게 할 때 주님이 이 육체를 던져버립니다. 각자 안에 있는 육체의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로 연기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육체의 활동이 멈춰질 수 있는 이 축복된 자리. 누가 그렇게 했어요? 메시아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는지, 예수님처럼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고 의지만 드리면 육체가 금방 사라지고 꺾어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자리, 이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고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멘. 하이패밀리 치유사역센터의 원장이신 김양숙 사모님과 송기건 목사님이 자신의 가정생활,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한 장면을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이다. 아파트 입구를 올라오는데 재고 이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팔고 있었다. 집에 왔는데 입을 생각이 나서 혼자 가려다가 미적 감각이 뛰어난 남편에게 부탁했다. 여보, 같이 가줄래요? 한참 바쁘게 타이핑하고 있던 남편은 두말하지 않고 따라주었다. 이불 한 채를 골랐다. 고맙고 행복감이 밀려왔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 절대로 이 순간 입을 다물고 있으면 침묵 속에 사라진다. 입을 열어서 행복 통장에 감동이 저축되는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말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당신이 바쁜 중에도 아내 부탁이라고 두말하지 않고 따라와 주니 내가 당신한테 소중한 존재인 것 같아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게다가 나 혼자 갔으면 이렇게 좋은 이불, 이렇게 아름다운 이불을 못 골랐을 텐데 당신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좋은 이불을 골라서 너무나 행복해요.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호기롭게 말했다. 가자! 이불 한 채 더 사줄게. 덕분에 나는 이불 한 채를 덤으로 얻었다. 이혼 도장까지 찍었던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되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어느 자리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 그분들은 그래서 오늘도 가정을 세우는 그 사역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생은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연습 과정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교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2016년에 부르고 있는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복음성가 제목이 시선이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요. 아멘.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머물려고 하십니다. 아멘.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함, 예루살렘을 측량하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만큼인지, 어느 정도인지, 영적인 상태가 어느 만큼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